여러분 어느 배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특별히 이번 이 배우 너무 좋다 그렇지 않은데 인상적으로 남는 배우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순재 배우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순재 배우가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보였던 연기와 족적이 울림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이순재 선생님이 작고하면서 생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 회자되고 또 다시 그려지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한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작년에 유작으로 이 공연을 하다가 건강 상태가 도저히 안 좋아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순재 선생의 유작으로 고도를 기다리며를 소개하더라고요. 프랑스 작가의 원작을 연극으로 만든 것인데 전 책을 본 적도 없고 연극을 본 적도 없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을 어디선가 들어봤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고도를 기다리면은 고도가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도란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리는 내용이고 연극인데, 사실 그 고도란 사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막연하게 그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고 이런저런 장난을 치면서 문득문득 고도가 온다고 했지 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소설과 연극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런 모습은 그 기다림이 헛될 수 있겠다. 끝까지 고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고도를 기다리다 끝나는 내용인데 허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왜 기다리는지를 알아야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대강절기를 나고 있습니다. 기억함과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기 위해서 기억하는 절기, 대강절인 거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한 절기가 대강절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기억함으로 다시 오실 왕 예수를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 속에서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과 700여 년이 지난 다음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같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두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두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참의 시차를 두고 주어졌고 또 이루어진 말씀, 이를 통해 우리는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자 섭리였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 오래전에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성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을 토대로 대강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 본문을 통해 성도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기다림의 절기인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분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성탄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탄이 말씀의 성취이자
시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 말입니다. 성탄이 700여 년 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찍이 주어졌던 처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말씀이 지금 성탄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7일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7주 전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7개월이나 7년이 아닙니다. 700여 년 전에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700년이 지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요즘에 주중에 출애굽기 새벽에 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야곱의 가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돌이키겠다 말씀하셨는데 430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새벽에 되어 있는데 아말렉의 진멸 장면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이 노여워하세요.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신 다음에 내가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언제 그럼 그들이 진멸되는가?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의 시대에 이 아말렉이 진멸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때로는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약속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동정녀 탄생을 통한 성탄은 700년이 된 약속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하지요.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나올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실 것과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가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성탄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나올 때부터 이미 주님은 이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해요. 때론 더딘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와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을 향한, 나라와 조국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들이 있다면 성탄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 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약속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한 번 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억하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분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대강절기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더욱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가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또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처녀의 잉태와 출산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서언이에요. 이 성탄의 이야기를 하는 본문의 서언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연의 결과가 아니랍니다. 어쩌다 벌어진 사건도 아니랍니다. 그냥 아무 때나 택해서 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고 그 때가 됨으로, 때가 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과 그때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을 기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적당한 때가 있나니. 세상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게 되는데 언제 거둡니까? 때가 이름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 그 때를 기다리고 그때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때 이루어진 일들을 새김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를 통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때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탄의 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한 최고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때, 문제가 풀리는 때, 응답을 경험하는 때, 회복을 누리는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때를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성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눈물은 사라지고, 이전의 한숨은 사라지고, 이전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하나님의 때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분의 때, 그 때를 기억하고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의 절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도 있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성경은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들을 위로하신 거죠. 이 장면을 대하며 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기다려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위로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두 본문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과 마태복음 1장 두 본문이 모두 성탄의 소식을 담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본문이 주어진 삶의 자리가, 상황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았는가? 두 상황이 다 어려움, 두려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였어요. 이사야 7장은 남유다의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면서 남유다가 그야말로 큰 공포와 위기를 경험했던 순간이 이사야 7장의 배경입니다. 아하스 왕 때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말씀하신 거죠. 이 소식을 통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배경을 보세요.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먼저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해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혼의 시간이죠.
아직 동침하지 않았어요.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서로를 위해 준비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과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은 성탄의 소식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작게는 요셉을, 크게는 온 인류를 위로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만나는 성탄의 소식도, 마태복음 1장에서 만나는 소식도, 성탄의 소식도 결국 이 모두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렵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떨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성탄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성탄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이 기쁨의 큰 소식이 맞는데 더불어서 이 성탄의 소식은 모든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소식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이게 성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탄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되 넉넉히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오셔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그분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위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큰 위로의 감격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해 그날 그들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기다림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과 역사,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성탄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